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부흥성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아멘.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여러분 서로 좀 바라보십시오. 정말 샘솟는 기쁨이 서로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어떻게 할 때? 내가 춤을 출 때.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박수를 머리 위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자 우리 주님 앞에 춤추면서 우리 주님께 큰 함성으로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오늘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야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그 능력을 보이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를 향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놀라운 일을 향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위대한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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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말씀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흥성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복음 언박싱이라는 책인데요.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주옥 같은 몇 편 이렇게 추려가지고 책으로 엮어낸 것 같습니다. 혹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책이 40권씩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권에 1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저자 사인도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특별한 사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름도 적어주시고 아마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네. 그래서 책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땅에 쓰신 글씨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 강은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전하는 목사님 또 듣는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기 광고를 하려면 대놓고 해야죠, 그죠?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척하면서요 설교를 쭉 했었는데 누가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설교 24편을 뽑았거든요. 24편을 뽑았더니 책 두께가 성경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편으로 줄이자.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제 요즘 어르신들 책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눈 나쁘고 막 그러니까. 이 책은 놀랍게도요. 모든 챕터가 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가. 그러니까 휴대폰을 갖다 대고 카메라로 찍으면 유튜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난독증이 있어도 대놓고 그다음에 언박싱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집에 가끔씩 이제 옷을 배달할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겁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들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배송되고 있다. 그 아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딜 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너무 숨막히게 택배를 딱 받아가지고 뜯으려고 하는 순간 살다가 가끔씩 쓸데없이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전혀 정황과 상관없이 지금 택배 지금 와가지고 지금 택배 뜯는데 뜯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진짜 택배신 그분이 오셨구나. 택배라는 게 신기하죠.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주문하고 내가 가슴 설레는 거. 그 언박싱이란 말이 박스를 뜯는다는 뜻이거든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찢어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와서 오늘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찢어져야 복음이라는 것이 흘러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게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으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땅에 쓰신 글씨인데요.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면서도 신약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세요.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목을 땅에 쓰신 글씨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닥 내용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글 써가지고 감동적이진 않거든요.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글을 썼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다. 근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쓰신 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이냐?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우와 작업을 엄청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여인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거 쉬우시겠어요? CCTV가 그렇게 많은데도? 여러분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놈 잡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은 훨씬 어려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떼거지 같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크게 한다고 약속해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설교할 때 크게 한다고 아주 그냥 마이크를 잡아먹을 듯이 할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당시 여러분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속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처음으로 대졸이 아닌 분이 대통령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여러분 대학을 못 갔을 뿐이지 머리는 겁나 좋은 분이시고 이분이 책을 2만 권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설문을 직접 거의 다 쓰셨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에서 연설문을 직접 썼다는 분은 딱 2분밖에 안 계세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인데 이분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상고 출신이라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은 목포 상고, 한 명은 부산 상고. 그래서 여러분 부산 상고에 가면요. 김대중 대통령 흉상이 있고 목포 상고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 흉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야, 이 사람은 대통령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강남에서 이런 얘기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고 대학도 못 나온 놈들이 대통령이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됐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살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똑똑하고 재수 없는 남자가 있고요. 좀 덜 똑똑하고 착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낫겠습니까? 물론 착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좀 이런 남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보면 부족한 것밖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녀석은 그냥 이렇게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겁나 공부를 안 해요. 우리 딸은 앉아 있는데 머리가 나빠요. 가끔씩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조금 섞이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자식들 보면서? 가지시죠? 섞여요, 안 섞여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섞입니다. 주님이 그 전에 먼저 오신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나름 똑똑한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는 어떻게 했느냐?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간접 통치를 했어요. 간접 통치를 하는데 간접 통치의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직접 통치했습니까? 간접 통치했습니까?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게 수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정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국가 권력이 세 가지 권력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들어보셨죠? 입법, 사법, 행정을 직접적으로 관할할 때 직접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총독부였습니다. 총독부에서 검찰의 권한, 그 다음에 입법의 권한, 모든 것들을 다 행정의 권한을 총독부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좋은 점은 어떤 걸까요? 빨리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끝까지 독립운동한다는 겁니다. 저항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간접 통치 방식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분봉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지 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식민지에 왕으로 가 있는 겁니다. 역할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황제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통치할 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어떤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 반로마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원래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딱 했다가 의지를 확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했죠? 밀란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사다가 계속 아침마당에 나오는 아줌마들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빌라도를 우리에게 달라. 빌라도를 우리에게 달라. 야, 예수한테 무슨 죄가 있냐? 그럴 때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빌라도를 달라. 그래서 빌라도를 풀어줬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분봉왕의 이 이중적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기 때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라는 왕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왕 이름이 뭡니까?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헤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 헤롯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치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만 쳐도 만 30년을 통치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역사에 왕이 30년 동안 통치하는 거 보셨습니까? 엘리자베스 지금 아주머니 그분 빼고는 그렇게 길게 통치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뭘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계속하지 뭐 이렇게 하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때 있었던 그 헤롯을 뭐라고 말하냐? The Great King 헤롯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 이유가 뭘까요? 자, 헤롯이 분봉왕으로 왔어요. 와서 로마의 통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유대민족들의 마음을 잘 환심을 사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뭐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시면요. 성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였죠? 솔로몬 성전이었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때 완전히 함락당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 그 다음에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오래 못 가고 무너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헤롯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뭘 만들었냐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세 번째 성전 헤롯 대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헤롯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저항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 같은 놈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냐? 이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논리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잔머리가 엄청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의 뜻이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거든요. 사독의 후예 그랬더니 사독이 누군지 더 모르시겠죠? 다윗 왕이 살면서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난다고. 압살롬이 한번 쿠데타 일으키고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2번째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일으켰던 이 쿠데타는 다윗으로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진짜 다윗의 오른팔이자 국정원장이었던 요압 장군조차도 그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하 피하시지요. 말 그대로 벗은 발로 도망을 간다고. 도망길에 가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아이도벨마저도 이 압살롬이 삼고처리를 내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함께 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아이도벨이 누구 편에 섰냐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문제점이 하나, 리더십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다윗이 믿음이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문제점은 뭐냐? 신세대와 구세대의 연합전선의 형성에 실패를 합니다.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있는데 요압은 솔직히 말해서 좀 묵은지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 옆에 박힌 돌처럼 요압 장군이 딱 틀어박고 있으니까 누구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아이도벨을 많이 활용하고 싶었지만 이 요압 장군이 그냥 완전 찢어진 눈으로 어떤 놈이 내 왕 옆에 서나 이 마음이 있으면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았던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자, 압살롬의 논리는 뭐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 이 낡아 빠진 정부, 전 많은 백성들이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조차도 제대로 안 하지 않고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런 나라 무슨 필요가 있겠냐? 내가 왕이 된다면 백성을 섬기는 왕,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왕, 행정의 모든 것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외치면서 시작된 쿠데타가 바로 압살롬의 쿠데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 사실은 다윗이 죽을 판이었는데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지지해주고 함께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나중에요, 사독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점점 나라가 멸망할 때쯤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 개혁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들은 진짜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란 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종교 개혁자들 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만들어준 이 성전 문제가 그 당시에 왈가왈부가 되면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요걸 또 기원을 따지면 다니엘은 아시죠? 그죠? 다니엘 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갔던 사람들 대부분 다가 신앙을 지켰을까요? 버렸을까요? 몰라도 느낌상 알 것 같죠? 거의 다 버립니다. 왜 버렸을까요? 전쟁에 실패한 왕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눈앞에서 뭘 봤죠?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 불패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서 뭘 봤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지성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뽑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짓을 했느냐?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 나는 저 안에 하나님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격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다 신앙을 버립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죠.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간다면 우리가 뭘 봤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성전 재건파가 있었고, 한 파는 어디로 나눠졌느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 재건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길게 보면 성전 재건파가 되는 사두개인과 율법 재건파가 되는 바리새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역사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강사를 잘 뽑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드디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조금 조합이 되시죠? 그 사이에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헤롯이 딱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면서 발빠르게 누가 움직였냐? 사두개인들이 움직인 거예요. 자, 헤롯은 성전은 지어줄 수 있지만 성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방인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온갖 정치력을 다 해가지고 헤롯한테 빨대를 꽂은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 운영 권리만 주면 우리가 당신 있는 동안에 절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민심을 주장하겠다. 두 번째, 당신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일에 일조를 하겠다. 성전 세금을 사두개인을 통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반세계씩 되는 돈을.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황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딜을 한 거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나고 당신이 황제한테 허락을 받으면 앞으로 더 큰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야, 누가 손을 잡았을까요? 헤롯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중앙성전 본점을 잃어버리고 분점이었던 회당을 잡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했는데 죽이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명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두개인은 어떤 힘으로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의 권력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반정부 투쟁하다가 죽인 놈으로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말 앞에 제일 반대를 내뱉었던 게 누구냐? 예수 죽는 건 당연한 건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냐? 그 앞에 두 자를 붙여라. 자칭. 저 유대인의 왕 아니다. 자칭이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법적인 로마의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어제 본문에도 이날은 유월절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여러분, 유대인들 자체가 사고방식이 우리랑 달라요. 우린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막 축구 보다가 한국 직구 지면 어떻게 하죠? 남자분들 두 번 다시는 축구 안 본다는 새끼들. 막 밥 처먹고 축구만 하는 놈 새끼들이 아주 그냥 축구를 똑바로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다음번 축구할 때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도 막 이렇게 막 하나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논리 자체가 엄청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 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낮부터 밤이죠. 여러분, 안식일 개념은 밤부터 낮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개념으로 낮에서부터 시작해서 밤까지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평선에 해가 떠오를 때부터다. 그럼 떠오른다는 게 지평선에 해가 오르는 순간이냐, 해가 다 떠오르는 순간이냐. 안식일 시간에 대한 규정만 몇 가지 되냐? 130가지가 돼요. 두 번째,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가 시작될까요? 노동은 무엇인가? 그래서 안식일 노동 규정이 한 600가지 돼요. 뭐까지냐? 요즘도 랍비들이 그걸 만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고전에 보면요, 바느질을 하잖아요. 바느질이 두 땀까지는 노동이 아니래. 세 땀부터는 노동이에요.
563m까지는 노동이 아니야. 걸어 다닐 때. 563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가시면 그 사람들 말하는 안식일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실 때. 한국 사람들은 호텔 제일 위층을 좋아합니까? 제일 밑에 층을 좋아합니까? 위층이 좋지. 이렇게 뷰 딱 보이고. 여러분 텔아비브 가실 때 절대 최위층을 가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걸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에는 모든 것이 전층이 다 눌려져 있어요. 안식일 날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층짜리 호텔에 22층을 가면 1층에 서고 2층에 서고 3층에 서고 7층쯤 빡치고 9층쯤 화가 나고 22층에 근데 맞다! 차에다 뭐 두고 왔네? 21층 쓰고 20층을 쓰고 이 모든 걸 랍비들이 정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랍비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었냐?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래 안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 하바루타라고 해가지고 막 한 놈 있고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있거든요. 마스크를 안 써요 그 인간들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에 전부 다 감염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700 몇십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를 안식일 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떠드느냐? 예수를 잡아 족쳐야 되겠습니까? 왜 안식일 날 고쳤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 날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게 만들고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6일 돈 버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7일 동안 돈 버는 게 많이 벌까요? 산술적 계산을 하면. 그렇죠. 주님도 희한해. 여러분 이 제주도 보면 좀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물을 많이 흐렸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쉬는 놈 있고 화요일 날 이틀 쉬는 놈 있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한 번씩 맛집 찾아가려면 더럽게 힘들어. 가면 계속 쉬어. 그 밑에 학교 있잖아. 학교 교장하고 있는 우리 권호희 목사라고 있는데 권호희 목사가 저보고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제가 맛집으로 모시겠습니다. 10번 가면 10번 다 문 닫았어. 한 번이라도 전화를 내보고 문을 열는지 형님을 모시려면 확실히 형님 문을 닫았습니다 형님. 그래 네 하는 짓이 그렇지. 늘 문이 닫혀 있지. 신기해. 여러분 짜고 치고도 이거 쉽지 않은 노릇이에요.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봐보세요. 6일 7일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안식일 개념이 이런 거예요. 제7일은 안식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삶은 늘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더 벌어야 먹고 살 것 같다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 같은 마음이 있는데 나 여호와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안식년을 책임진다. 여러분 안식일을 산 사람만이 안식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살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통 이럴 때 아멘 한 번 정도 하시는데 어색하니 안 하시네요. 그냥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더 대박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연습한 사람만이 나중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해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게 많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럼 막 돈이 막 덤비고 나는 진짜 돈 염려 하나 없다 한 분이 계시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늘 돈이 그죠? 잔고가 부족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 값 낼 때 말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들이 삥 뜯어가는 느낌이고 내가 안 썼는데 가져가는 느낌이고 내가 이렇게 안 썼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썼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진짜 안식이 뭘까? 하나님 신뢰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 그런 얘기야.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대부분 다가 일 중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냥 열정과 여러분 중독 사이를 잘 봐야 돼요. 열정인지 중독인지를 잘 봐야 돼요. 못 쉬는 거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럽게 안 지키는 계명,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 목사님들이 안식이 없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말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한 주 확 빠질까 싶은데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목사님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또 그런 말 하니까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또 그런가?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안식년을 가신 거예요.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갔다. 두 번째, 내가 TV를 안 보는데 한국 정치가 돌아간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은요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용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똑똑하다고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박사학위는 언젠가 나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버티는 놈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박사 못 돼. 버티는 놈들이 오히려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염려의 파도가 치고 근심의 파도가 치잖아요. 그때 딱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오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들어놓으면 막 심장이 발랑발랑발랑하고 그냥 막 주님 막 이러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믿음이 진짜 좋으신데 좋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잠을 너무 잘 자. 심하게 자. 골이 터질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몸이 지면에 닿으면 세상 없을 것처럼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로 주무신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 보면요. 셧다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심의 문을 딱 내려야 돼요. 샷다문을 확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대적 기도하고 오만 기도 나누는 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어쩌니 앞으로 어떻게 사니? 여러분 기도하려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문제 전전긍긍할 때 진짜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자랐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어요. 개척교회는 하면 안 된다. 사람 작살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100개 교회 개척해가지고 150개가 문 닫는 세상인데 주님, 우리 업계가 난항입니다, 주님. 주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옆구리 찌르고 바람 불고 어떻게 해가지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 생길 때마다 제가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하십시다. 누가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잘 모르신지 모르겠는데 책임이 분명히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파이팅! 이러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솔직히 여러분 진짜 성도님들이 많아졌거든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리 어른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보니까 한 315명이 넘었어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포함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한 500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장소가 부족하니까 상가에 이제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공간을 늘려야 되고 또 공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그러는 거야.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막 복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공간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월세하고 관리비 나가는 돈이 1,000만 원 된다고 매달. 공간을 많이 얻어가지고 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아내 보고 왜 나보고 그러냐고 내가. 자꾸 나만 쳐다보고 막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모세가 아니고 모세인들 알았겠냐고. 홍해 앞바다에 있는데 갑자기 막 뒤에 이집트 기마병들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막 어떻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왔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여러분 인생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이 좀 뻔나갔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율법 파괴자, 율법 범죄자로 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의 의도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죠. 간음하는 현장에 여자를 잡아온 것도 이거 보통 기술 아니고 마치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자 한 명을 딱 데리고 오고 성난 군중들이 딱 나타나서 다 돌멩이를 지 대가리만한 돌멩이를 다 들고 앉아가지고는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왔다고.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찌 말할 것이요. 이야, 예수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가 말한 복음의 특징,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지금까지 예수의 말은 다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이런 여자를 용서하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되죠? 들었던 돌을 모세의 율법을 파괴한 자가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갑자기 팍 주저앉았어. 그러고 막 땅에 글을 막 쓰신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막 나쁜 놈 새끼 이렇게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글을 쓰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본 거죠. 예수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뼈 때리는 말 한마디. 자기를 직면 못한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이 모습 우리 안에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목사 될 마음이 하나님 주셨지만 처음부터 신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신학생들 중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구린 분들 아시죠? 이렇게 막 구리구리한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머리에 새집 짓고 막 계속 목에 막 개구리 끓는 소리 할렐루야 맨날 이런 아저씨들 성경책 너덜너덜 해가지고 막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몽타주 안타깝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돼도 난 세련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잘했을 것 같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스포츠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스포츠 프로야구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신문학과가 있었고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제가 그때 15등급이었는데 1등급부터 15등급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1학년 때 완전 공부를 안 했어요. 1학년 때는 막 불신자 예수 안 믿고 막 계속 이제 이상한 노래 부르고 무슨 노래 불렀냐면 저는 이제 막 그때 김한선이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김한선 나 오늘 밤 얼굴이 어둠이 무서워요 이렇게 막 고양이 눈가리하고 나왔는데 우리는 여자 가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때부터도 난 좀 마초 같은 데가 있었어. 그래 헤비메탈을 좋아했어. 헤비메탈. 그 당시 헤비메탈 3대 그룹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시나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한테 시나이 그룹의 음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 그 다음에 백두산이라고 있었어요.
백두산이라고 얼굴에 그냥 남자 새끼들이 화장품 칠하고 아주 막 갑자기 막 기타 치다가 기타를 이빨로 물어뜯길래 아 저거는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누굴 좋아했냐니까 들국화라는 그룹을 좋아했어요. 전인권 씨. 그때도 머리 기르고 막 가사가 막 심장을 막 와 그것만이네 세상. 세상은 모두 다 모른다고 나에게 그대는 얘기하지.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그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런 으아 은혜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 예수가 어딨노. 그러면 예수 놈은 잘생기게 만들고 놈은 대가리를 돌대가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제작자의 결함이다.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얼마나 삐딱하게 살았는지 몰라. 맨날 그런 노래 부르고 유재하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들었을 때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 역할이 컸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우리 큰아버지가 되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큰아버지가 안식년에 딱 오더니 우리 은도 그러더니 막 그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릴 때부터도 조잘거렸거든요. 저는 유치원 때도 기본 관객 7명을 깔고 얘기한 놈이에요. 진짜 제가 얘기하면 다 재밌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공부만 겁나 못하고. 근데 늘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저 새끼 저거 조댕이만 살아가지고 아주 조댕이로 그냥 물에 빠지면 조댕이만 뜰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야 은도는 어떻게 표현력이 이렇게 탁월하냐. 참 말을 잘하는구나. 너 나중에 하나님 참 귀하게 쓰시겠다. 그러면서 우리 큰아버지가 뭘 얘기했냐면 너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봐라.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지금도 우리나라에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없거든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주냐면 신문방송학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라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빙성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제 좀 설교 길게 느껴지셨어요? 짧게 느껴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순간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실은 전 태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도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을 딱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기, 후기 전문대를 쳤단 말이에요. 전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후기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갔으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든지 장신대 신학과를 가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미 전기는 다 날아가 버렸고 보니까 후기에 고신대학교 신학과가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희대학교 신방학과 가려고 여러분 경희대학 아시죠? 희경동 그 멋진 봄 되면 막 그 벚꽃 왁 피고 크라운관에서 막 이쁜 자매들 무지하게 많고 막 그냥 꽃송이가 그 꽃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나도 진짜 서울만 하고 이제 막 아가씨 막 다 꼬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딱 떨어지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갔는데 고신대학교는 어떤 곳이냐? 골고다 언덕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도 올라가다가 지칠 만한 곳이란 말이에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올라갔는데 신학과 학생이 60명이야. 그중에 여학생 3명. 자칭 여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3분 계셨어요. 아무리 봐도 주민등록번호가 일자로 시작할 것 같은 귀한 분들이 분명히 형제인데 자매라고 말을 하고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대박은 뭐냐? 내 주변에 볼 수 없었던 구린 놈들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저는 1학년 내내 다니면서요. 자퇴만 늘 꿈꿨단 말이에요. 나는 대학생으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신학생들이 다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2학교를 다니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선배들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넌 신학생 같지 않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지금까지 32년 동안 똑같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들어요? 목사 같지 않다.
어디 가도 내가 목사라 그러면 다 놀래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아우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 내가 목사라는데. 신학생 때 오죽했겠어요. 선배들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여러분 얘기를 몇 번씩이나 가스라이팅처럼 들으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지? 내가 미운 오리새끼 같더라고. 잘못 왔구나. 그래가지고 군대 마지막 말년 휴가 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그런데 내 옆에 놈은 불렀는데 내가 잠시 잘 몰라가지고 예? 이러고 신학가에 왔는데 주님도 부담스럽고 제가 왜 왔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저 통이 큰 놈입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미안하다. 퉁치겠습니다 주님. 금식하는데 배만 고프고 기도는 안 되고. 여러분 군발이 말년 휴가 때 금식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은도야 나는 너를 부른 거야. 제가 틀린 줄 알았거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긴 게 있습니다. 아, 내 모습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다. 남들 욕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 손가락질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시원찮고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속에요 면역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자.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남들 볼 때는 좀 이상한 놈 같지만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요. 이상한 놈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3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바뀐 놈이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태가 다 메롱인데 애들이 집회 가면 막 애들 자빠져 있고 막 누워 있고 막 난리 버질 치고 있는데 정상적인 목사가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 누운 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 저렇게 오기 싫은 놈이 왔구나. 우리 고객님 정말 고생을 하셨구나. 고객 감동, 고객 중심. 그 제가 마음속에 애들 보면서도 어차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워서 설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풍병자라고.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어요. 97년도에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미국 유학 가는데 여러분 유학도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비행기표 하나 딱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꾸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자꾸 막 주님한테 용접질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했던 호부호형을 하지 않았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기도는 너무 간절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손절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아 가라. 갈 때부터 시작이 묘했어요. LA 공항에 떨어졌는데 나오기로 한 분이 안 나왔어. 나오기로 한 분이 국제 미아가 될 뻔한 거예요. 3시간 뒤에 오셨어요. 3시간 뒤에.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됐어요. 아, 내 인생 꼬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학기를 딱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IMF가 터진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아버지가 전화통화 딱 한 통 했거든요. 은도야, 왜 아버지? 송금이 안 된다. 기도할게. 끝. 한 번도 송금을 받아본 적이 쭉 공부하고 하루 3시간 자고 공부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좀 잘했습니다. 영어를 잘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는 영어를 미국 놈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놈 하는 영어를 내가 못. 영어의 억양이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실 경상도 억양이 높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뭐 세죠. 세고 높고. 여러분 좀 낮은 거는 조폭들만 낮거든요. 뭐다 이거 새끼야. 이건 보통 이제 자갈치 아줌 애들 말한 거면 나나나나 뭐라고 치라고 자빠졌네.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톤이 높아요. 저도 톤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데 나는 발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놈들이 못 알아들어. 제일 억울한 게 뭐냐. 내가 아는 영어 단어를 미국식으로 다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도요. meteorologist 발음 괜찮죠? 못 알아들어요 미국 애들. meteorologist 이게 기상학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 어떻게 하느냐? meteorologist. 이걸 할 때까지 몇십 번, 몇백 번을 하루에 3시간 자고 하루 종일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수업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공부 안 하다 공부하면 머리가 찌가내리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는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 50분마다 와, 머리가 그 지가는 머리에 지새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와, 대가리 빵꾸 날 것만큼 막 진짜 막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막 기도하면서 막 제가 이럴 줄 알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뗐어. 아침마다 따로 예배 드리고 따로 큐티하고 따로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을 잤어요. 3시간 자고 추가로 공부하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걸 줄이고 1년 6개월을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안 놀랬어요. 어릴 때부터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 아시죠? 그 간증. 목사님 아시죠? 간증 이런 거 막 하죠.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날 저녁 6시에 어떤 모르는 분이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살았다는 둥. 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놀라지도 않았어. 드디어 하나님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너무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지 맙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쇼부 끝내고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업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때 되면 입금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 말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질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제대로 못 먹고 했더니 디스크 3번, 4번, 5번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루에 진통제를 8알, 10알씩을 먹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디스크예요. 이 가난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한국 돌아왔는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나 본 적 있으세요? 같이 망해도 같이 망합시다. 혼자 지금 나쁜 놈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화난 적 없으세요? 있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분이. 진짜 화가 나는데 설상가상으로요. 오늘 유튜브 안 하시죠? 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유튜브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다 이런 얘기를 다 아내한테 갖다 줘가지고 한 번씩 집에서 아내가 막 팔을 자르고 있는데 느낌이 살벌하더라고. 이게 내가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3년 동안 교제한 자매가 있었는데 딱 돌아왔는데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디스크 터졌는데 이 자매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병이 몇 개 생겼어요. 디스크,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그런데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정신과에 간다 그러면 다 사람들 특별히 전도사가 정신과 간다 끝이야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모든 우울을 주는 귀신 따라갈지어다. 살짝 없어 보이네요. 원래 제가 기도원 원장처럼 잘할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짜배기 같은 조금 쌈마이 기도원 원장 보셨습니다. 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낮에는 괜찮다가 그 슬픔과 두려움이 우악 몰려오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집에 있는 시계 배터리랑 배터리를 다 뽑았던 것 같아요. 째깍거리는 소리가 사람이 신경증처럼 오는데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57kg까지 빠졌어요.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내 방문 여는 게 너무 두려워. 한 번은 살라고
내 방을 열고 집을 나가지고 도로변에 딱 왔는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말씀.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파수꾼에 기다리는 그 아침이 정녕 밝아오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진짜 김의겸 목사님 설교집이 있었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어때요? 밤에 말을 못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이 눈물을 삼키면서 제가 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손톱이 뒤집어질 때까지 벽지를 뜯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그 전까지요, 일주일 어떻게 지낸지 아십니까? 미국 가기 전까지 월요일 날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예배를 3시간 4시간을 드려요. 같이 기도하고 열방을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하고 화요일 날 철야기도를 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 세게 했습니다. 제가 40일 철야를요 20대 때 18번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서편제 동편제를 동시에 찍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면 수요일 날 어떻게 하느냐, 수업 끝나자마자 와서 수요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목요 찬양, 스피커 문짝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 또 목요 찬양이 유행이었거든요. 목요일 날 찬양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4년 동안을 부산역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이 내리쬐나 노방전도를 4년 동안 했어요. 그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또 우리 노숙자 형님들 많이 오시고 좋아 실로암 불러봐 실로암 어둠 밤에 옆에 형님들 오시고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4년 동안 그 짓을 했거든. 토요일 날은 무교의 지역이라고요. 완행버스를 타고 저 밀양 쪽에 가면 5km 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진짜 그 당시에 성경책을 보면 애들이 태어나서 성경책을 처음 본 동네. 그런 동네 가가지고 마을에 가네 우리가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학생들이 부산에서 와가지고 애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마을에 가 문을 열어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갔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 망치 이런 걸 들고 서 있더라고. 그래 내가 뭐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진짜 어렵게 3년 6개월 동안 그 사이가 그랬거든요. 주일날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다리가 흔들거리까지 죽어라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놀아본 적이 없어. 제가 그 흔한 놀이공원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호프집에 가봤겠습니까? 나이트를 가봤겠습니까? 어디를? 미팅을 한번 해봤겠. 믿지를 않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목사님 얼굴 보니 많이 놀았을 것 같습니다. 놀아보고 이런 말 들으면 덜 억울하죠. 제가 갑자기 한국 딱 돌아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했습니까? 청소년들 살려보겠다고 3박 4일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기도회를 밤에 설교 끝나고 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목이 터져라. 그 아이들 1,500명 놓고 3박 4일 하면 3일 내내 금식하면서 찬양인도 하고 기도회인도 하고 죽어라고 목숨 바치고 겨울 되면 전도여행 돌아다니면서 온 시내 돌아다니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 가고 여름 되면 진짜 후진나라 여러분 외국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희한한 데만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막 영어로 전도하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 후배 한 놈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우리 신학대학원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죽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봐라. 선배한테 맞아서 뒤지고 싶냐. 근데 그 동생이요 진짜 고마워요.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거든요. 서울에 가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서를 자기 돈 주고 3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형 여기 사인만 해라. 형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사인만 해라. 그 내가 진짜 그 동생이 나한테 쌍욕을 무지하게 들었어. 야 이 미친놈 새끼야. 나보고 지금 할 소리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내가 그 학교를 가겠냐? 그런데 제가 사인을 했어요.
얘가 집어넣었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한자도 안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어디서 또 차를 구해와서 차를 타래 나보고. 어디 가냐니까 시험 치러 가죠 형님. 야 이 미친놈아, 욕은 욕대로 또 탔어.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또 어디 또 콘도를 하나 구했더라고. 얘가 또 하여튼 참 내가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 MDB 총신대학교 MDB 경쟁률이 6.8대 1이었어요. 서울대학 간 놈도 떨어지고 막 하여튼 그럴 판이었는데 부산 시내에서 시험 친 놈이 많았는데 딱 3명 붙었거든요. 걔랑 나랑 또 다른 놈하고. 그 MDB 과정에 딱 붙은 거예요. 갔는데 이제 겨울부터 이제 계절학기를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면 뭐 하느냐 저는 시체놀이 하는 거예요. 시체놀이. 계속 들어놓여 있으면 진짜 여러분 제가 중풍병자처럼 살았습니다. 제 동기 한 놈, 그 다음에 그 동생 한 놈, 내 팔 부축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나를 질질 끌고 가. 앉혀놔. 형님 출석만 부르십시오. 형님은 1번이니까 강시가 다 1번이거든요. 형님 1번이니까 네 하고 자면 된다. 한 학기 내내 엎어졌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근데 유일하게 제가 수업을 좀 들었던 게 조직신학이었는데요. 조직신학,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조직신학에 인사성이 밝아야 돼요. 사람이 어디서 손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이게 개척교회 목사 스피릿이에요. 모두가 고객님입니다. 목사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겸손하게 한 명이라도 또. 근데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별명이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교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찬송을 한 곡 부르거든요. 찬송가 부르고 난 다음에 이분 목소리가 이제 최홍석 교수님 아는 분들은 제가 따라하면 이야 똑같다 그러거든요. 늘 표현이 이러셨어요. 찬송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표정이 항상 웃으시면서 기도할 때 꼭 뜸을 들이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은. 그런데 그날 찬송을 부르고 딱 앉아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잠잘 준비하고 최 교수님이 딱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천둥처럼 번개처럼 내 심령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했던 것만 생각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까먹고 있었구나. 오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한 말씀이 죽었던 날을 내 영혼의 부활절 같은 날이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날, 부족한 내 마음, 삐뚤었던 내 마음을 다시 만져주셨던 날, 고등학교 2학년 3월 26일 날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또 한 번 내 인생이 거듭났던 또 한 번의 순간, 그 삐뚤어진 순간,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부활절이 아니라 내 영혼에 진짜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그게 진짜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얼마 전인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주의 복음이 있지 않으면 빈 무덤이죠. 죽은 믿음이죠. 소망 없는 무덤인 거죠.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와야 그게 진짜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본문에 보니까요 진짜 디테일에 나왔어요.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님께서 그 대도 다 돈 주고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데리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떠나고 예수님이 주저앉아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아주 능청스럽게 내가 예수님 분명히 알았을 거야. 사람들 다 간 거.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손가락질이 되게 무섭죠. 가끔씩 서울 사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시골 가서 한적하게 집 짓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골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살아있는 CCTV가 한 400대 있거든요. 그분들은 관심이 온통 다른 사람한테 있거든요. 다른 집에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나는 상관없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틀째 안 일어나고 있어, 저 썩을 놈들이. 집에 풀이 아주 그냥 장대같이 자라는데 아무도 안, 진짜 엄청 말을 많이 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늘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인생의 막다른 잘목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비방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때문에 미칠 것 같죠?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곧 사라질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만나야 될 건 그 썩을 그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 여인과의 독대의 순간,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 독대의 순간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그 사람들 어디 갔냐? 다 떠나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할 터이니.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할 터이니. 주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딸내미 얘기인데요. 제가 딸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 미안해도 딸은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른 친구들하고 슈퍼마켓에서 뭘 훔친 적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아내가 나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 전화를 받고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 여보 학교 갔다 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묻지 말고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요. 난 전혀 몰랐고. 근데 아내가 눈이 벌게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펑펑 울더라.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울지.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냥 꼬끌 안아줬더니 막 더 울어. 그게 뭐지? 택배가 걸린 건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는데 갑자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예가 아침에 등굣길에 친구랑 슈퍼에 들렀다가 사탕을 몇 개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하도 애들이 막 그런 짓을 하니까 CCTV를 하고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딱 잡힌 게 하필이면 우리 딸하고 그 친구인 거예요. 사탕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고 이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학교에다 얘기를 한 거고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게 그 법적으로 조촉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를 오라 그래가지고 경고를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착해요. 가가지고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이 애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생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친 그렇게 말할 것 같죠.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답니다. 아니 애가 정확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 애가 왜 그걸 훔치죠? 아니 사탕 2개 훔친 거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거의 그냥 수련의 마지막 날 분위기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막 갑자기 막 손을 들고 선생님 우니까 선생님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 잘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당황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칠 게 아니라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사장님 화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없어진 게 얼마고 막 돈이 얼마 막 이렇게 우리 집 사람 바로 거기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희가 10배라도 갚겠다고.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오면 적반하장이랍니다.
도리어 막 소리 지르고 돈 주면 되잖아 이런데요. 근데 아내가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도 옆에서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을 빌은 거예요. 그래 돈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 사장님이 우리 딸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너무 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얘 집에 가면 죽었다. 그 봉지에다 과자를 넣어가 준 거예요. 근데 딱 올라오는 길에 아내가 얘기를 했대요. 신혜야, 이거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 딸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니 절대 안 된다고. 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에 내가 탁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빠 실망할까 봐. 나 집에서 그 말 듣는데 와, 마음이 나보고 절대 모른 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때 태권도 할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평소 때처럼 우리 딸 왔다! 우리 딸, 우리 신혜, 이쁘진 않아도 귀여우네. 야말해서 막 끌어안고 말거든. 근데 애가 평소 때 같지 않게 쭉 쳐져서 온 거예요. 알죠, 나는 이유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 아빠가 재밌게 해줄까?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막 이러는데 우리 딸이 아빠 나 씻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씻어야지. 우리 딸 깨끗하게 씻고, 오빠는 더럽게 안 씻고 있는데 우리 딸은 씻고 있구나. 마음에 통곡이 나오더라고. 우리 딸 방에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나 너무 피곤해, 잠이 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애가 그대로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3시간 넘게 우리 딸 침대 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애를 머리를 쓰다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회개해야 용서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오늘 똑바로 털어봐. 다 알고 있어. 아직 다 얘기 안 한 게 있어. 하나님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날 느꼈던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딸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했더라고요. 그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거예요. 날 이미 용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화가 나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 어딨노? 이 썩을 놈 새끼. 어제까지 이 썩을 놈이 절대로 안 버린다더니.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우주적 용서와 이 창조자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쓰시는 글씨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어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으며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면 나타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계점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주여라고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그 긍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새겨지는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새겨지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고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놀라운 긍휼로, 주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주여 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주의 그 놀라운 긍휼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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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인간들이 간구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어디 함께하여 없소서. 주님의 역사에 없소서. 주여 함께하여 없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없소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하심이 내 심령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라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